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까닭에 사람의 생사와 화복 역시 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위대한 주권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까지 선물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영광을 돌려옵니다. 어두운 마음의 소망이 되시며 괴로운 인생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그 무엇보다 죽을 죄인을 위해 오늘 새벽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저하던 발걸음을 빈 무덤 앞에 달려 모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제 두려워하던 심령이 열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온 세상 앞에 담대하게 외치게 하심을 크게 송축하옵니다. 이 놀라운 절기에 다시 사신 주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교회에 모인 저희들 역시 장차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저 천성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설 날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세상의 빛을 창조하셨으며 무엇보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빛을 이 부활절 아침에 온 인류에 밝게 비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람은 아무리 지식과 능력이 발전해도 영원의 시간을 사용할 수 없고 우주의 끝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죽음 하나도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유한의 존재의 불감을 깨닫고 실로 상천하지에 그 누구도 결코 상대할 수 없는 전지전능의 주권자 앞에 오직 머리 숙여 경배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바치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에 함께 하시고 화육강세로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해 주신 예수님, 생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역시 오늘 아침에 어김없이 이루어져서 사망의 사슬에 매여있던 인생이 꿈도 꿀 수 없었던 영생의 길에 활짝 트이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에 매여 꼼짝도 못하던 죄인들로 하여금 이토록 통쾌한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이 생명의 주를 찬송하며 온 교회가 크게 즐거워하는 이 자리에서조차 혹 아직도 의심하는 도마의 마음이 남아있는 자에게 그 눈을 열어서 누우셨던 것이 비어있음을 보이시고 흰옷 입은 천사의 증거를 듣게 하시며 당시 안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게 해주셨으라도 결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꼭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보지 않고도 넉넉히 확실히 믿는 훨씬 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무리 온 세상이 조롱해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임을 소리 높여 선포하는 경영재단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사회가 불안하고 인생이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부활 소망으로서 매사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줄기차게 표대만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전에 가졌고 또 오후에 가질 주일학교 부활절 대축제를 통해 경양의 순전한 어린 심령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경양교 주일학교와 서식반을 통해 영원히 그 예수님 면류관에 달리는 천국의 보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후에 집사회와 권사회의 원래 모임이 있사오니 해당되는 장립사람들과 권사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으로 특별히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신실한 신명과 충성된 행동을 모아 같이 큰 일을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밤에 드리는 부활절 찬양 예배를 통해 우리 입술과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최고 찬양의 제목을 이 새 생명과 영롱한 생명으로서 베푸신 주님께 바치게 하시며 그 마땅하고 합당한 찬송을 창대와 연주와 온 성들이 같이 올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제신로에 사는 교단교회들과 조국의 모든 신실한 교회들과 5대 6대주에 세워진 선교지 교회들과 온 세계에 흩어지는 참된 교회들이 오직 그리스도 육체 부활을 믿는 성도만이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재림절을 맞이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실로 무섭고 끔찍한 최악의 환란과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과 지역의 성도들을 특별히 권념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시 자체를 위협하는 종북 좌파의 책동이 날이 갈수록 극에 따르는 중에도 의인 성도와 파수꾼 교회들이 조국을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그 어느 독재자도 빼앗아갈 수 없는 부활의 새 생명을 남북한의 온 민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참된 통일의 날을 하루속히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겟세마니의 기도의 힘을 합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갈보리까지 따라가고 오늘 빈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최고 정점이니 부활신앙을 크게 외치는 경양의 성도들이 이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성별된 신부 충성된 정직이가 되어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같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25절과 2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 감사부흥 사경회가 지난 12일 금요일 밤부터 주일 밤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는 주제 아래 브라질 상파울루 파송 선교사이신 김상식 목사님과 석기현 담임 목사님,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전무위원장이신 조영길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담당자들이 준비한 영감 있는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으며 강사 목사님들의 뜨겁고 확신에 찬 설교 말씀과 특강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고 서원과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희년을 4년 앞둔 가운데 전교인이 제2차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양 50년과 미래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힘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작정을 안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작정서에 작정한 후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특별 새벽기도운동 마지막 주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예수정사 기념 예배가 제1, 2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는 제목의 설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성찬식, 담임 목사님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 성찬식이 있으며 부활절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 헌금 예산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및 새소식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국 부활절 대축제가 오늘 오후 3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권사회 원래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경향 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부활절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시온, 호산나, 할렐루야 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3시까지 제1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34에서 37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아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조연조 집사 이명자 집사님의 일남 신랑 조동근 군과 김정숙 권사님의 일녀 신부 김다운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낮 12시에 성북구 키나 웨딩홀에서 김수만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교육위원회 상반기 유아 세례 시취문답, 경양선교회 임시총회, 정기당회, 피택 직분자 모임,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신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 암송대회 및 그림 글짓기 대회가 경향교회당 제3성전 및 각 교육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영어이지만 워낙 자주 쓰는 바람에 아예 우리나라 말처럼 된 외래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옮기자면 절정, 극치, 최고조 등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연극이나 영화 따위에서 관중들이 어떤 사건의 발단, 전개, 갈등 등의 과정을 보면서 긴장에 빠져 있다가 모든 사건의 흐름이 한 장면에 집중되면서 그 흥분이 최고에 달하게 되는 순간, 바로 그때를 가리켜 클라이맥스라고 부릅니다. 만약 어떤 스토리에 클라이맥스가 빠져 있다면 아무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 것이며, 어떤 사건에 클라이맥스가 없다면 그저 범상한 일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생애에서 클라이맥스는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주님의 부활 사건이 그 클라이맥스이고 주님의 승천은 대단원의 막에 해당될 것입니다. 만약 이 부활을 빼놓는다면 예수님의 전생은 아주 맥 빠진 스토리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좋은 교훈을 남기거나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거나 하는 정도의 생애는 예수님 이외의 현자들이나 위인들에게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일도 그 외면적인 사건 자체만 따지고 보면 당시 로마 제국 사내에서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부활 사건이 우리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생동감과 박진감을 부여하며 그분을 믿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최고조의 흥분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 부활 사건이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클라이맥스가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은 성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의 극치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이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느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조금 전에 일어났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녀들의 오빠인 나사로는 평소 예수님을 자주 대접하고 가까이 지내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이 절에서 마리아를 가리켜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한 것은 시간적으로 따질 때는 나중에 일어난 일로서 본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이 다 과거 사건이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마리아를 더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 미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나사로가 중병에 걸리자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자기 집에 오셔서 오라버니를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병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 역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써 일부러 지체하시고 그 결과 나사로가 죽은 후에 거기에 도착하시게 될 것과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일어나게 될 결과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 자체는 분명히 나쁜 일인데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무슨 적시의 기회가 왔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에 있어서 그 나사로의 병과 죽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크게 받으시는 길로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고 찬탄을 바라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주와 세계 만물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것은 그것들이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절대자란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신비에 접하게 될 때 사람은 절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에서의 부활은 하나님께 그보다 더 큰 영광이 돌아가게 만듭니다.
죽음이란 사람에게 있어서 속수무책의 세력인 동시에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 그런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는 최상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발휘해 주심으로써 정말 하나님다우신 하나님으로 위대하고 전능하신 생명주로서 우리 앞에 실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부활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높이 받들 수 있겠습니까? 자연계시의 신비감만 가지고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과학이 더 발달하고 우주의 신비가 조금씩 벗겨지며 기계와 기술이 시공세계를 조금씩 더 점령해 갈수록 사람은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며 부활이란 인간이 아무리 진보한다 해도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영원한 불가능의 세계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당신께 합당한 최고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찬양하고 그 성부께서 세상에 보내신 성자 하나님께 지극한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최고 정점입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마르다의 첫 마디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제 오빠를 살려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라는 단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와중에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통해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말은 평소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 지니고 있던 신앙을 반영해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녀의 믿음을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가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자 그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증언되었기 때문에 마르다 역시 최후 심판 때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활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고 그 신유의 능력도 믿었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죽은 오라버니를 지금 당장 부활시켜 줄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는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로 하여금 완전한 믿음에 도달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녀에게 결정적인 시취문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부활신앙과 결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신자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문장에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두 가지 내용만 대표적으로 들어가지만 그 행간에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정말 죄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구세주로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의 성자로 믿어야만 진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부활의 주로 믿어야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믿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는 믿지 않는 교인들이 지상교회는 어쩌면 다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신앙은 안 됐지만 다 헛것입니다. 부활은 빼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도달해야 될 신앙의 최정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모든 교인들 각자에게 주시는 시치문답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마르다처럼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며 기도 신자 노릇을 한다 해도 다 헛물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는 거짓 믿음을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귀한 영생을 값싸게 주실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이 되게 하는 최종 단계이며 꼭 도달해야만 할 신앙의 최고 정점인 줄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부활은 구세주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최대 성취입니다. 38절 이하 4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가시는 도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우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또 예수님 앞에 와서 오라버니를 읽게 된 것을 두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시며 주님께서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고 38절에서도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비롯하여 동네의 조문객들이 그들의 사랑하던 사람을 잃고 슬퍼하며 우는 것을 보시면서 그처럼 죽음 때문에 고통받는 무력한 인생을 두고 스스로도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장사진의 시체를 안치해 두었던 무덤으로 가시면서는 끝내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 눈물 한 방울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며 비통해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 계시는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진실함이 얼마나 진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정말 이해해 주시고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두고 정말이지 마음 아파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자비,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 붙어만 있는 미사이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 그 어떤 설명이나 웅변보다 더욱 강력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눈물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무덤에서 일으켜 주심으로 실제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이미 냄새가 날 정도로 썩어 있던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마치 살아있는 친구를 부르듯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도 무슨 안순이 무엇이니 할 것 없이 그냥 나사로 이름을 부르시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지 않을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3절에서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의 친구를 병에서 고치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문안하는 것은 세상 친구들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치료하는 것은 세상 의사만 잘 만나도 되는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의 친구나 의원이 아니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설사 그 무덤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까지 찾아가시며 그 몸이 이미 썩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하시는 친구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서 반드시 다시 살려주고야 마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비록 동네 사람들의 눈물도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긴 했지만 그들은 그저 울기만 할 뿐이지 죽은 나사를 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눈물에서만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능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관심을 기울이실 뿐 아니라 실제로 돌보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사랑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을 병 걸리는 데서 고치시는 정도에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이 더럽기 짝이 없는 죄인들 틈에 몸소 찾아오셔서 같이 사실 정도였습니다. 함께 사는 정도로 끝나지도 않고 이 악한 인생들 대신 죽기까지 하시며 원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아니 거기에서도 끝나지 않고 원래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했던 우리를 부활시켜 그 하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영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자선사업가가 세상의 그 어떤 한없이 마음 좋은 성인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처럼 완벽하게 돌보아 줄 수 있었습니까? 부활은 구세주께서 그저 죽어 마땅할 뿐이었던 나와 같은 죄인에게 베풀으신 사랑의 클라이맥스, 더 이상 베풀어질 길도 베풀어줄 것도 없는 사랑의 최대 성심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산을 오르는 사람이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리 구분 능선까지 올라갔다 해도 그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정상을 눈앞에 두었다 해도 그것을 직접 밟아보지 못하고 하산하면 그 등산은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고 험한 산, 산악 등반의 유명한 산들을 많이 탔다 해도 산악인들이 따지는 것은 몇 개의 산을 몇 차례 어디까지 올라가 보았느냐가 아니라 그 중에 몇 개의 정상을 밟아보았느냐 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행하심에 있어서 결코 도중 하산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거기서 발을 헛디디거나 되돌아 내려가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그 마지막 난코스까지 너끈히 통과하시고 끝내 부활이라는 정상에 영광의 깃발을 꽂고야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그 신앙생활 역시 바로 그와 똑같은 정상에 도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좋아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변화를 일으켰다 해도 만일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그 인생 시발점인 사망의 골짜기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믿는 다음에 살아왔던 것은 말짱 헛수고가 될 뿐이고 아예 믿지 않고 살았다는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차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부활이라는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면 신앙이나 신자라는 자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일이 될 뿐인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이 별 재미가 없고 신자라는 사람이 몇 빠진 꼴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절정, 극치, 최고조에 도달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이맥스가 없는 스토리나 사건과 마찬가지로 클라이맥스가 없는 신앙도 당연히 몸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생애 최고의 영광에 도달하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 결코 시시하고 흔해 빠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처럼 드라마틱하고도 흥분스러운 절정이 있는 멋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신자의 삶 역시 클라이맥스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현세에서 도달해야 할 신앙의 클라이맥스가 있고 그 신앙을 지킨 사람이 내세에서 누리게 될 클라이맥스가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이 부활신앙이라는 정점에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고 이미 주님께서 도달하시던 그 영광스러운 부활,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직 믿는 자에게만 베푸르실 최고 사랑의 선물인 영생부활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는 모든 경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배병 배잔위원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56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잡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떡을 떼사 축사하시며 나누어 주셨던 주님, 우리 역시 정사일에 대속의 성찬을 받게 하셨고 오늘 부활주일에는 새 생명 언약의 성찬을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가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불신앙했지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신기한 일, 그런 불가능한 사랑을 실제로 베푸르신 놀라운 구세주가 되셨음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떡을 받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사람조차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직 이 주의 살을 먹는 자만이 결코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찢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큰 기쁨과 감사로 받아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교우들과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신 교인들만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세례교인과 입교인은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2층과 또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성신식에 참여하고 있는 교우들 가운데 세례받고 입교인 가운데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도 세례교인이나 입교인 가운데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이 혹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떡 받지 못한 교우님 안 계십니까?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가상 우물가에 매일 찾아와 물을 길러가도 매일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사람이 일찍 마셔본 적이 없던 영생의 샘물을 약속하신 주님, 그 생명수와 다름 아닌 당신의 보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중생이나 영생은 고사하고 지상에 남은 인생조차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아시고 당신의 특자에게 그 모든 생명을 완벽하고 강력하고 충만하게 베풀으시기 위해 이 새 언약의 잔을 우리에게 베풀으시오니 이것을 마시는 성도의 심령과 삶 속에 평생 그리고 영원히 솟는 샘물이 되어 영육간에 늘 생기와 활력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전에 참여하는 경외의 모든 성도들 하여금 반드시 장차 주님께서 천국에서 베푸시는 그 혼인잔치에 하늘나라의 세계소를 받아 마치는 그 영광의 절정에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교우들만 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잔 받으신 후에 드시고 빈잔은 여러분 앞자리에 그냥 두고 가시면 됩니다.
이창희 교들 가운데 또 아래청 사무실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교들 가운데 떡을 받고 아직 잠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받고 아직 잔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 손을 높이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떡 받고 잠 받지 못한 분 혹 없습니까?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잠잠했던, 연약했던 신앙을 깨우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이루어진 희년맞이 비전 헌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11조와 감사헌금, 특별히 부활절 특별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을 먹이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죄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인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방화일교회에서 김정화 교원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과 카드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층아 되는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주일학교의 정요엘, 이서아, 최휘조 어린이 저금통으로 희년맞이 비전금 드렸습니다. 화고교육의 김정미 집사님께서 전공판 연석편 헌금 드렸습니다. 오늘 부활절 특별 헌금 드리는 날인데 혹시 이러신 분께서는 지정된 봉투를 사용하셔서 오늘 밤이나 또 다음 주일까지라도 잊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먹여주시고 생명의 음료를 마시게 주심을 인해서 경외의 성도라면 더 이상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 주님께서 매일 잡수셨던 양식,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생명력을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외의 성도들이 희년맞이 비전 헌금 2차 작정에 빠짐없이 다 정성과 힘을 모아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좀과 동록과 도둑이 해치지 못하는 저 하늘 창고에 더욱 풍성히 쌓아둘 수 있도록 모든 섬기는 직장과 기업 위에 형통의 복을 갑절로 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부활을 통해 생명이 주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부활을 확신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장차 영생 부활에 실제로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함께 체험하기 원하는 모든 경외의 성도들과 우리 교단 산의 교회들과 흩어지는 선교지 교회와 그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